이기는 자의 상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으니 틀린 양극단에 우리가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먼저 틀린 양극단입니다. 한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거를 다 안 해요. 그냥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의 맡은 바 의무도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거,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18절에 보면요, 호기, 무용, 구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마주했을 때 다윗이 아주 사랑스럽다, 그래서 자기의 병기 맡은 자, 자기의 신복으로 옆에 가장 가까이 둘 만큼 이 사람에게 아주 예의 있으면서도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할 바를 막 그냥 던져 넣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요, 굉장히 실행력 있어 보이지만은 양극단 중에 하나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경건하고 균형 잡혀 있고 올바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나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은요, 이러한 방향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성실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기를 한 개 다뤄보면요, 이 고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면 신기해, 좀 할만해.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연습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힘든데,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그런 순간 옵니다. 수금을 잘 타려고 하면요, 이 사단이 떠나가게끔, 악신이 떠나가게끔 찬양을 부드럽게 쫙 할 만큼 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기를 다루게끔, 또한 호기와 무용과 뛰어난 이 구변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 전체의 다윗을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마 막내로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심부름 받는다라고 하는 걸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온갖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훈련을 훗날에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으로 너 성실해라, 네 맡은 바에 성실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어서도 안 됩니다. 삶은 정결하고 깨끗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성실히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으로는 한 가지 버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갖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이기는 자의 상태가 되어서 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버릴 것 한 가지, 그리고 갖출 것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큰 첫 번째로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첫 번째로 뭘 버려야 되냐면요, 먼저 포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세월을 쭉 지나가면서요, 주목님도 겪은 바입니다.
예배를 딱 드리면은 어느 날 결단이 서요. 어느 날 기도가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그게 서서히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수련회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수련회 왔어요. 수련회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됐어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또 하면서 무너져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 들어도 어차피 안 바뀔 것이. 뭐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 은혜 받아도 어차피 안 바뀔 것이. 뭐 교회 갈 때만 그렇지. 교회 벗어나서 이제 내 삶의 터전으로 와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부모님 보고 이럴 때는 어차피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수련회 가도 뭐 별거 없어. 예배 드려도 뭐 별거 없어. 뭐 어차피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떡하라고. 나 포기할 거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 거냐? 그래서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인생 살아갈 때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께 쫙 마음에 진솔한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도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의 말씀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라 이 내용인데, 저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골리앗한테 맨날 져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차피 또 내 삶은 안 바뀔 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 말씀을 내게 주고 계시지요. 그거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겨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힘마저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들은 매번 결단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결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릴 것 두 번째로는 위험한 쎄쎄쎄입니다. 이게 뭐냐? 위험한 쎄쎄쎄. 여러분들은 아마 쎄쎄쎄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이 친숙하게 서로 노는 장면을 말을 한 겁니다. 위험한 쎄쎄쎄. 여러분들은 이성에 관심이 생길 때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에게 관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거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 성경적으로 그 현상을 풀이를 하자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을 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전합니다. 불신자와 사귀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이성관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가치 없는 자,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러한 자와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자와 감정적 유대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공감대를 나누지 마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에게 영향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보면요,
제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어깨너머로 쭉 들어보면요, 저 때보다 훨씬 더 청소년들이 타락적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정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향받기 쉽습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두고 있죠. 뭐냐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한 방에 딱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결혼한 사람은 없지요? 네.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배우자가. 근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미혼일 때, 결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지구 어딘가에 있으니까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마음을 지키세요. 우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주지 않아야 돼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뺏겨요. 마음 뺏기면 뭐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뚝 뺏기게 되냐? 정조 다 뺏깁니다. 요새 첫 성관계의 나이대가 어디까지 내려갔나 살펴보니까 초등학생 때까지 내려갔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 처녀가 아닌 사람, 총각이 아닌 사람이 이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똥물에 얼굴 처박을 하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똥물에 너도 나도 막 얼굴 처박고 있으니까 나도 처박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같이 처박고 그건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때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당당하게 이거 낍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예속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예전에 노예가 끼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걸 꼈다는 거는 한 여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 여자가 내 몸을 주장한다, 그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식이 이겁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세전에 예비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누군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한 정조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절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을 마구 사용하죠. 결혼하고 난 뒤에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또 성을 마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이리 이탈 저리 이탈, 어쨌든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요. 굉장히 옅어져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요, 심한 경우에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충성도 끊어지고 헌신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남녀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는 분명히 있으니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예배 시간이지만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숨을 들이쉴 때는 1만큼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는 2만큼 후 내뱉는 거예요. 그거 5번 하고 난 뒤에 숨을 참을 겁니다. 숨을 참을 건데 숨을 딱 참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드세요. 오른손을 딱 들고 지금 저랑 같이 숨을 참을, 저는 숨 안 참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숨 참으세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숨 참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숨 참아요. 숨 참으면은 딱 이렇게 들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 1분 50초에서 1분 사이쯤 되면 이제 막 이 몸에 스트레스가 받칠 겁니다.
스트레스가 받치면서 숨 쉬고 싶어 이거 계속 느낄 겁니다. 안 죽어요. 계속 참으세요. 그때 막 너무 괴롭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고 난 뒤에 나 그때까지 숨 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쉬세요 했을 때 팍 쉬는 겁니다. 지금부터 숨 5번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계속 참고 있으세요. 저는 숨 쉴 거니까. 이렇게 높이 조금 높이 드세요. 제가 잘 보이게. 나 겁나게 숨 쉬고 싶다 싶으면 요렇게 꼭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런 숨 쉬고 싶은 충동을 호흡 충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와도 몸에는 산소가 이미 많습니다. 벌써 온 사람이 있어요. 참아 안 돼. 숨 쉬면 안 돼.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은 적어도 3분은 참을 수 있어요. 지금 30초도 안 됐습니다.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웬만하면 기절 안 합니다. 5분 넘어야 기절합니다.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BO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뭔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 하는 사람은 높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세요. 이거 더 촉박하게 하면 제가 숨 쉬라고 할게요. 숨 쉬세요. 나머지는 참으세요. 왜? 지금 한 명 웃으면서 서울은 다 초토화됐어요. 잘 참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들 숨 쉬세요. 이걸 왜 하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얼굴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얼굴을 담그고 있거나 아니면은 숨 참기를 계속해서 훈련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MDR 반응이 일어납니다. MDR 반응이 뭐냐면은 이제 말단 쪽으로는 이제 산소가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내장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산소가 집중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 모드로 바뀌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해보라고 했냐면요.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웠어요. 프리다이빙. 그게 뭐냐면 이게 수경을 쓰고 이 입에 스노클을 물고 산소를 있는 데까지 빨아 당긴 다음에 숨을 참고 10m를 들어가는 거예요. 물 밑으로 10m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이 수압이 세면은 이 귀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꽉 누가 누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형을 맞추는 건데, 그걸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연습하는 중에 한 5m까지 밑에 들어가 봤어요. 물밑 5m를 딱 들어가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 가만히 있으면 고요합니다. 숨이 차지만 고요합니다. 고요한 속에서 가만히 있어 봤어요. 이게 뭔가 좀, 저는 감정선이 조금 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쭉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마음의 안정이 쭉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조금 입는 것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와의 이 짜릿한 관계,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 이러한 관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이성의 눈이 떠 있는 순간 그냥 이성에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체를 적당하게 사용하면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깊이 쭉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조용합니다. 거기서 뭔가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선을 다스리는 걸 훈련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는 중에 제게 가장 맞는 건 그거더라고요. 쫙 숨을 참고 쭉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뭐 남녀관계, 뭐 노래방, PC방, 뭐 쇼핑, 참 진부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동물 좋아하면요, 승마장 가가지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냥 말 한번 타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요, 죄악으로 삐뚤어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다른 육신적인 활동을 쭉 하는 중에 건전한 취미, 좋은 활동 이러한 것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불신자와의 안 좋은 이런 끈끈한 연대 이러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요,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한다는 게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뭐 PC방 가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앉아있고 쇼핑한다고 막 거기 뭐 백화점 계속 돌아다니고, 그거보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딱 자연 속에서 딱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묵상하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조목님이 해본 게 진짜 많거든요. 험한 것 땜한 것 다 해봤어요. 진짜 막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놀랍고 즐겁고 막 그래가지고요, 물고기도 잡아봐, 승마도 해, 수영도 해, 달리기도 해, 자전거도 타, 뭐 오만 것 땜한 것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물이 최고더라고요. 거기 안에 탁 들어가서 묵상을 탁 하면 그 묵상이 참 잘 돼요. 여러분들은 적당한 이 육신적인 활동을 죄를 막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막는 것에 딱 사용하는 현명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만 주신 게 아니라 육도 같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버릴 것 세 번째는 세상 사상을 듣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를 힘써야 되고 점점 멀어져 나가야 됩니다. 친구들이 막 유행하는 게 있죠. 오늘 레크레이션 시간 때 뭐 했어요? 그 물통 던져가지고 그거 탁 세우면 와 하는 거. 그게 근데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쿨해 보이잖아요. 왜냐? SNS에 그게 자주 나왔거든요. 막 흑인 형들이 막 탁 해가지고 탁 예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도 그냥.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종특이잖아요. 그냥. 너 왜 그거 해? 그냥.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행동해? 그냥.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차가 달리니까 같이 달리는 강아지와 같은 거예요. 네가 달리냐? 그럼 나도 달린다. 이거죠. 저도 지내봐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를 보고 달리는 강아지가 돼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달리는 강아지가 돼야 되지, 세상 SNS, 친구들의 어떤 인기 있는 유행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아이돌의 노래 가사들, 이런 거를 미친 듯이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게 뭐냐면요, 청소년 시절에 주신 좋은 게 뭐냐면은 뭐든지 와우 멋져 보여 라고 하는 것은 쫙쫙 흡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이돌한테 써요. 근데 그걸 연예인한테 써요. 근데 그걸 친구들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데 다 사용해버려요.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죠. 우리 주위에는요, 진리를 흐리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도록 다른 주제로 막 꼬드기죠. 너 그 가수 봤어? 그 아이돌 봤어? 그 노래 들어봤어? 신곡 나왔는데 들어봤어? 혹은 신상 나왔는데 너도 샀어? 너 노스페이스야, 사우스페이스야? 뭐 제 때는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막 신경 쓰고요.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아주 지겹고 따분한 것으로 만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듣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뭘 듣고 있냐로 인해서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듣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죠. 이 말씀이 왜 내게 들렸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기본적인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보다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보다 더 마음을 열고, 그들의 쓸데없는 가사 내용보다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어야 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자기를 자주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드리지요, 수요일날 예배드리지요, 목요일에 기도회 있지요, 수련회 있지요, 금토마다 또 제자원 있지요, 뭐 각종 훈련이 있지요, 월요일에 사모님 말씀하시지요, 화요일에 사모님 말씀하시지요, 엠마오 있지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고 딱 인도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기를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목님이 어릴 때 정말 오지게 많이 졸았어요. 너무 많이 졸았어요. 언제부터 졸리냐?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이미 졸려요. 아, 정말 졸면서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오지게 졸리네. 아, 이럴 밖에서 그냥 집에서 잠 계속 자지, 뭐 한다고 교회를 가겠노? 교회 가가지고 하는 게 그거예요. 딱 사도신경, 그 다음에 축도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사이에 기억이 없어요. 통편집이에요. 통편집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축도만 딱 들을 때 얼마만큼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지 압니까? 내 도대체 교회를 왜 온 거지? 근데 이거 성도들 앞에서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게 뭐지? 아, 그냥 차라리 오지를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그때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라. 네가 졸아도 네 귀가 10%는 이걸 듣고 있으니까 아예 안 듣는 것보다 그냥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라. 엉덩이를 여기 붙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졸아라. 그냥 여기서 비비고 문 떼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라.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맞더라고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 엉덩이를 강제로 갖다 붙였더니 나중에 눈을 하면서 떠서 듣는 날이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저 정말 길게 졸았습니다. 중학생 때 맨날 졸고, 고등학생 때 틈틈이 졸고, 대학생 때도 졸고, 요새도 한 번 졸았어요. 아따, 준목님 자랑입니다. 여러분, 나 안 좋은 건 담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의 몸을 딱 두면요, 뭐 좋든 싫든 일단 들리는 거예요. 막 듣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 아이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로 뭐 연인 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거 샀냐 저거 샀냐, 이거 만져봤냐 저거 만져봤냐, 막 뭐 오만 것 때만 거 다 얘기해도요, 그거 듣는 횟수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줄이고 뭘 늘려나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이걸요 서서히 늘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너 이번에 수련회 가야겠어 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너 등록했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어? 너 갔어? 명찰이 있어? 옷 입었어? 준비했어? 갔어? 들었어? 졸았어? 어쨌어?
말해봐. 이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보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참 내가 어른 되면 교회 다시는 안 나가야겠다. 어른만 돼봐라. 난만 내 길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부모님 통해가지고 이 말씀 들으라고 너를 계속 앉혀놨는데 너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이 인터넷 상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어리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에요. 약 14세 이상 그 근방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듣는 귀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이길 준비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 첫 번째죠. 이길 준비. 큰 두 번째로 이길 준비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이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첫 번째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호기입니다. 호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호기, 무용, 구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호기지요. 호기. 이 사자와 곰을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웬만한 호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곰 귀여운 줄 알죠? 막 테디베어 이런 거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 동물은 직접 가서 보세요. 저는 자고로 말 보고 싶다 그러면 말 보러 실제로 갑니다. 양 보고 싶다, 양 보러 갑니다. 양 진짜 셉니다, 여러분들. 양이 약한 줄 알죠? 막 달려와서 머리로 팍 치면은 이 정강이 다 나갑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곰, 미령 곰탱이라 그러죠. 근데 곰 그거 야수입니다. 조금 이렇게 싹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하면 사람 스테이크 찢듯이 쫙 찢깁니다. 그게 곰이에요. 사자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러한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 먹으러 올 때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은 곧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호기를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호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 호기. 맡은 것은 용감하게 해내는 호기. 여러분들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사진 찍을 때 용감했잖아요. 용감하게 찍을 것을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딱 맡겨진 일을 딱 해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하면요, 곰 내가 상대하기엔 좀 그런데, 사자 내가 상대하기엔 좀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으로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무조건 어려워만 하지 마세요. 절망을 무조건 절망만 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말씀을 동시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무용이라고 했어요. 무용. 이 다윗이 이길 준비로서 두 번째 갖춘 것은 무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들 물맷돌, 참 이것도 제가 직접 다 돌려봤지 않습니까? 이 긴 줄을 그냥 한 검지 손에다가 이렇게 한쪽만 묶어가지고 한쪽은 늘어뜨리게 해가지고 나머지 양 끝단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히게 되겠죠. 거기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걸 돌립니다. 돌리는 중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한 손을 딱 적당한 때에 놓으면 이게 줄이 한쪽이 풀리겠죠.
그리고 돌던 돌이 쭉 날아갑니다. 이건 활이랑은 달라요. 활은 겨냥해서 쏘면 되지만 이거는 계속 돌리는 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각도와 적당한 이 바람을 계산해서 탁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 물맷돌은 그냥 대충 돌려서 그냥 휙 던진다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달려가면서 돌렸죠. 그리고 그 돌을 5개만 시냇가에서 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내 아무리 못해도 5개 안에는 네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의 무용을 끝까지 연습을 해서 연마를 해서 숱한 노력과 인내의 세월들을 성실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공부 성실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젊음 성실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든지 잘 흡수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다 갖다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내의 세월을 거칠 줄 알고 연습하는 세월을 거칠 줄 알고 또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물맷돌 돌리는 것만 대충 해놓고 골리앗 앞에 섰다? 죽어요. 그냥 꼬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길 준비로서 준비할 것, 세 번째는 바로 구변입니다. 다윗이요, 남다른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울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요, 그 골리앗 내가 잡겠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왕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뭐든 닫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잡겠습니다. 다 고백이 다르잖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서겠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요, 이때까지 막 사자나 곰이나 이 양을 지킬 때 막 그래 하나님께서 탁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 짐승들 죽인 것처럼 오늘 다 그 골리앗도 그래 제가 죽일 겁니다. 왕한테 그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고 죽을 위기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에 수고하는 곳에 또한 충성이 필요한 곳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 자기 스스로를 딱 넣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구변이었어요. 입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사람은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 같으면 자살한다. 이런 류의 말이 많이 유행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자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다가 거는 거 아닙니다. 그 외에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걸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욕설에서부터 망했다, 이러한 말들을 막 입에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집어 던지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중에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막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모세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막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너가 입술의 고백대로 너가 이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 다 죽여줄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의 입술을 마구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준비를 하되 호기와 무용과 남다른 구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이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 우리 인생 중심이 이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 선생님을 만날 때,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누구를 만날 때든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양은요, 주인이 일로 온나, 털 깎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털 깎을 때 가만히 이러면서 깎입니다. 깎여요. 그리고 또 목자가 이리 와, 여기 좋은 풀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줄 알고 와서 먹는 게 좋은 양이에요. 그리고 가서 젖 잘라고 할 때 막 튕기고 막 만지지 마요, 짜증나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젖을 짤 때 젖을 내놓는 게 좋은 양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털 깎으면, 또 먹으라 그러면, 먹지 말라 그러면, 젖 짜면 다 유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쫙 움직이는 게 바로 좋은 양입니다. 그게 목자를 삼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요, 이 사울한테 쫓길 때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면서 저 새끼 죽이겠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간, 이제 막 한숨 돌리고 있는,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 다윗한테 다시 들어가, 사울이 다스리는 땅으로 다시 들어가 이러니까 다윗이 미쳤습니까? 이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러고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목자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실행에 옮긴다. 우리 교회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지체들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너거 결혼해야 된다, 너거 출산해야 된다, 너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래서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는 온갖 위험 속에 성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한 번씩 오는 혹은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적인 공격, 또 이성의 치명적인 유혹, 또한 온갖 죄악이 번성한 세상 문화 속에서 오는 유혹,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그냥 한 군데 막 갇혀가지고 자라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 속에서, 위험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학교 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 만나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귀를 딱 두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 이건 마치 어떤 그림과 같냐면요, 여러분들 그 롤러코스터 그 T-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거 탈 때 어떤 할아버지 표정이 이랬어요. 그 거의 90도로 쳐박는데 모든 사람들 이러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만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였을까요? 파일럿. 시속 몇백 킬로를 막 이러다 보니까 롤러코스터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짜증나게, 시끄럽구만 이러고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전투기 이거 막 해가지고 막 오만 것 떼만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그에게 무슨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위험 속에 탁 계속해서 훈련되다 보면요, 뭐 별거 아닌 건 아랑곳도 안 합니다. 콧방귀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단히 자라가야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굳게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질 이길 상태의 마지막은 바로 은혜의 틀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의 틀 속에.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고 여러분들을 막 쫓아온다는 겁니다. 쫓아와서 여러분들 입에다가 기어코 넣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집어넣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모든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섬기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독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들었냐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기도회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두신 이 좋은 이 보호장치, 이 물이 안 쏟아지려고 하면 이 컵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마치 이 컵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 중직자, 성도, 친구, 이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흐트러져서 아무 데나 흘러가지 않게끔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괴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불만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틀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하니,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요,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성격에, 이런 외모에 내가 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내가 왜 저런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어째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모든 주어진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을 쫙 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마땅히 평생에 달려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준비를 시키시고 나서 쓰십니다. 여러분들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가질 거 확실히 가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말씀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기어코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